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떠한 집사님을 이제 화요일날 만났는데 모선을 갔다가 미드나잇 테이블인가? 미드타운. 아, 네. 조수영 코스를 갔다 왔는데 대박 성공이었어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커피도 맛있었어요. 근데 커피 뭐 10,000원짜리니까 맛있어야지. 만 원짜리 마셨는데 안 맛있으면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모선 맛있더라고요. 연어 좋아하시면 가보세요. 네. 제가 그 전에 이 집사님의 재정을 터치했어요. 재정을 터치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번 하려고 자기한테 감동이 안 온대요. 감동이 와서 하냐, 해라. 하고 나서 이번에 만났는데 했더라고요. 재정 터치한 대로 헌금을 했고, 재정 터치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지금 이제 힘들어서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힘듦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주 동안 특별 기도회가 지금 이제 특별 기도회가 3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평안했대요. 그런데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이게 마귀가 준 평안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어떻게 이걸 속았지? 저는 얘가 이거를 깨달은 게 더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사실 보지 않을 테니까 평안했는데 그게 마귀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마귀가 주는 평안인지 나한테 올라오는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귀랑 짝짝꿍해서 생기는 건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전에 먼저 저한테 만나자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 홀드 시켰어요.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홀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가계약인데 아니야 그래도 홀대 멈춰.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속에 처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약간 외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야 멈춰. 멈추고 다시 기도해. 지금 이 영의 상태, 너 마음의 상태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멈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보니까 그래 맞아요. 내가 이제 사업을 했던 이유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좀 깔아뭉개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긴 하더라고. 근데 알죠. 저 사람 하나님 붙이신 거구나. 지금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 붙여주셨구나. 근데 본인도 이제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갈까? 그 사이에서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너 더 추진하려고 하는 걸 멈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멈추고 다시 은혜 받고 영적인 기루라고 제가 표현할 때가 있죠. 이거를 돌려라. 주님께로. 그리고 십자가 묵상해라. 그래야 이 고난 네가 이겨낼 수 있다. 어제 그냥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냐? 자기의 감정들이. 내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온전하진 않았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돈, 물론 사업 더 추진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싶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불순물이 껴있다는 거야. 야, 그럼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잘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과감하게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추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직진하면 더 망가져요.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부흥에 와라. 부흥에 와서 은혜 받고 이때 다시 응답받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시작해라. 이 말은 사실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집사님이 별로 그 사람한테 그 정도까지 잘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마음을 먹으면 진짜 무릎 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상황들을 흔들어 가시면서 그 마음을 채 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채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반에서 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그 사업을 정말로 주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살펴주면 여러분 갖고 오세요. 같이 분별하면 되니까. 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분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13장이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13장이 되게 길잖아요. 58절까지. 이 13장의 비유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누루, 천국의 서기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뚱땅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로 딱 끝나야 되는데 말씀의 끝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셨대요.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들로 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셨어요. 유대인의 그런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을 거의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배척 받으셨더라. 뚱땅지 같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가족 가운데서 열심히 하자. 가족한테 인정받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즘 또 그런 영역에 있어서 고분분투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저주다. 오늘 말씀의 끝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대요. 54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해줬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도 조금씩 고쳐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능력을 아예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병자들도 조금씩 고치셨나 봐요. 기적도 베푸르셨나 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들이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야 조수현 1등입니다. 1등.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수님도 BC AD가 있어요. 30살 때. 그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막 이렇게 별로 두각을 띄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봤을 때는 12살 때 한번 두각을 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왔을 때 엄마 손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
거기서 율법학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각을 띈 거 말고 성경을 말하기를 30세 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구원은 죄 지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였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은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금식하시고 마귀들을 대적하시고, 왜냐면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돼.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능력 받고, 능력이 있어야 제압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서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능력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의 능력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들은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은요, BC의 예수님만 봅니다.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저랑은 차원이 달라요. 막 구약 성경을 막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이런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막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AD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BC의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새로운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아는 누나 집사님이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먼저 기도를 부탁하면서 막 했을 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마음의 병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가 목회자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 정말로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이런 뭐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지 않고 병원부터 간다. 그거를 쌓여서 그래서 사실 문제인 거다. 병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 자체에 이미 믿음을 병원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다. 근데 그 누나 이런 얘기는 나는 사실 너한테 먼저 전화했대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줄 사람한테 먼저, 야, 이 누나가 이런 사람이었어. 왜냐면 옛날에 막 서로 막 진짜 치고받고 겁나 싸우고 장 보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진짜 장 안 보고 돌아갈 뻔했거든요. 교회 공동체 장 보는 거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아, 이 누나가 달랐네. 그리고 다른 누나를 통해서 생각보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이 BC에 이 사람만 봤구나. AD에 이 사람은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이 고향 사람은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의 트렌드는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 알겠죠? 저번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 사람들 13세부터 수련 교육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막 40세에 안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과정들이 있었고, 랍벨에 따라다니는 과정들, 말씀을 계속 배우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지냈다 안 지냈다? 안 지냈어요. 목수의 아들로 있었던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왔던 예수님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고향 사람들의 믿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겪어왔던 예수님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새롭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의 삶을 열리고 풀리게 할 수 있는 키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봐왔던 예수님, 그 전에 있었던 걸로 내 안에 채워져서 믿음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못하고 항상 내 테두리 안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를 갔다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제가 인도 땅을 밟고 와서 야, 인도 땅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저 인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인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해주세요. 멕시코 땅에 갔다 오니까요. 멕시코 땅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우리 막 그때 뭐 무한국 준비해가지고 이거 준비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울어요. 막 거기서 예배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멕시코 땅도 하나님, 이 멕시코 땅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군요. 이 비전지를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도 시야를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자고. 그 하나님 우리한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자,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생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어때요? 나 안 가봐서 몰라요. 광야 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청년의 때의 그 사랑, 신혼의 사랑은 어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신혼의 그 사랑이 저 상상만 해도 막 스파크가 튀고 막 아니에요? 이 스파크가 튀고 그러니까 청년의 인애와 그 신혼의 그 사랑은 하나님 얼마나 애틋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그렇게 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짜 그 불륜도 안 지르고 막 신혼의 그 사랑에 막 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청년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으로 모으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이 뜨면 가고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 멈췄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죄도 짓고 실수도 너무 많이 했죠. 믿음이 없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필수 요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던 노예의 근성을 버렸어야 됐어요. 자유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노예 근성이 있던 자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노예 근성이나 자유인 근성이었어요. 자유인 DNA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벗겨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벗겨져 가면서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완벽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안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벽의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는요,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예요. 그러나 패역한 모습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름 장막을 따라갔습니다. 노예라는 근성, 세상 지식,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벗겨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도록 믿음을 던지도록, 그 순간에,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바뀌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돼요. 이 노예 근성, 이 고향의 이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기에 오늘 말씀에 이 믿음으로는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봤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봤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우리는요, 내 영혼의 영혼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겨, 예레미야 30절 이하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구하는 모습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영혼과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의 광야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지만 더 큰 시련들이 와요. 뭐가 오냐면 이제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주신 믿음과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정복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능력이 있으면 좀 더 편하긴 하겠죠. 저도 그런 게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늘로부터는 능력 말고 그냥 사람들이 기본 타고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찬양도 맨날 박자 나가, 음역 때도 뭐 그렇게 놓지도 않아요. 뭐 찬양을 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막 잘, 도대체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거 도대체 왜 부르셨어요? 아, 그냥 능력 많고 순종하는 자 좀 부르시지.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13장은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직접적으로 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이 믿음이 없다로 끝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더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 아니하셨더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처럼 땅에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BC의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을 던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받을진데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내 삶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던 지지들을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새로운 기반으로 갈아엎어지는 내 생각, 내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었게 만들었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이 제자 거기 있던 사람도 봤겠죠. 예수님 거기 똥기저귀 길러줬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맨날 못 박다가 맨날 손 찧어가지고 그거 고쳐줬던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어렸을 때 그릇 많이 깨먹었겠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이스 깨끼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고무줄 자르셨을 수도 있겠죠. 아, 고무줄 있었다고 치워요 그냥 예시 예? 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지나갔고 새로운 모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데요. 인정받지 못한대요. 고로 우리는 특별히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 친구가 오늘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부흥회 오시라고 이제 연락드렸는데, 야, 내가 뭐 다른 거 뭐 말씀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음쪽에 말씀 보라고 한다. 이왕서 조회수도 안 나와가지고 불쌍하다고 조회수 늘려주라고. 그 친구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걔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친구는 저의 유치원 친구예요. 근데 제가 사실 능력이 막 있고 막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이래서 그 친구가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안 꺾어서 그 친구가 인정하는 거예요. 묵묵히 가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길을 가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특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버리셨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빼먹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너무 고통받으셨거든. 너무 배척받으셨거든.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환영받았어요? 다 믿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특별히 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막 애가 끓어 자기 지옥에 가도 좋다.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겠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예수님이 능력 행하지 못하셔서 한탄하셨겠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네.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 그런 걸 보고서,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많이 되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배척을 받으셨지만 지금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배척 받으셨던 그 땅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알고 배척할 때도 있고 모르고 배척할 때도 많고 모르고 배척한 것까지 다 들춰내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면 우리 못 살 거예요 아마. 예. 아는 것만 회개해도 충분할 겁니다. 지금도 그 배척했던 땅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 향한 역사하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배척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손을 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가지고 약 먹고 있을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자기가 뭐 요리학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3분의 1이 약을 먹고 있대요. 이제 그런 세대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타락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의 중보가 멈춘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또 나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속도 없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자고, 아까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처럼 내가 마음만 돌이키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속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그 저주를 무엇으로 끊으시겠어요? 무엇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모두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나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왜냐면 베드로가 그런 애였거든.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없었는데 나댔거든요. 수제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정을 갖고 나섰다고요. 주님 앞에. 뭐든지 주님의 일을 뭔가 해보려고 했다고. 능력은 안 되지만 숨지 않고,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손이라도 올리고, 갑자기 그 말씀, 원장님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안 나니까 콕 찔러서 눈물이라도 흘렸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죄된 마음이 주님께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어 보려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정말 믿음으로 다 열려지고 풀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한테 거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두려워 말라.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고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58절의 말씀처럼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지 않아서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않았지 모를지언정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짐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기적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거 귀신 내기죠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언제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위에 오셨던 어떤 전도사님과 통화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도 60살의 전도사님이에요. 솔직히 말해 그냥 솔직히 딱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게 신방전도사였는데 그리고 은사도 많으셨대요. 근데 그 은사는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회개하시라고. 근데 이분도 12시간 기도하셨대요. 6년 막 이렇게. 야, 하나님 앞에 들었던 사람은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들었던 중심이 달라요. 그러면서 막 이분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나 진짜 우리의 목적은 구원 아닌가요? 은사가 아니라. 근데 이분도 막 신방전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 찾아오고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90%가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80% 얘기했어요. 80% 얘기했는데 그분은 90%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말 통하는 사람 만났어요. 맞아요.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어요. 진짜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냥 기름 부음만 받았으면,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그때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함만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천국에 있는지 몰라요. 90%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사역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사역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가고 나서 나이가 60살 되셨네. 너무 편하게 그냥 다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첫 번째 기준 구원입니다. 구원이 멀지 않아요. 진짜 구원, 진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단적이지만 되게 현실적이고 진짜 이 질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 오늘 잠자다가 죽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진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없는 거를 너무 막 그렇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받으면 되지. 구하면 되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것 주시려고 교회를 보내신 건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커피 전도를 하면서 오늘은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면서 막 다 이런 분들을 봤어요. 내가 일하다가 예수님을 놓쳤다고.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뭐라고. 먹고 사는 게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안 믿어졌던 적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에 정말 몰두했던 적도 있었어요. 중심은 잘못됐지만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중심은 잘못되긴 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왜냐하면 어찌 보면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쳤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진짜 균형이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직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받지 못한 예수님은 지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지금.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지금.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올 거예요. 내 믿음이 뭐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 믿음 생각이 잘못된, 이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붙들 때, 그때 예수님을 붙들 때,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때 임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이번 부흥회 때, 또한 이번 비전 드릴 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도, 그 양아진 선교사 한 명 가셔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다 받아 누리셔서 주의 말씀처럼 옛것과 새것을 다 내오는 집주인 되셔서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셔가지고요,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이 음주계와 이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온 세계의 만방, 이 열방에 마음껏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